오늘은 찾으면서 기다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저마다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찬송은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찬 송영이고, 어떤 찬송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이 승리에 관련된 그러한 힘찬 찬양이고요. 어떤 찬양은 인도에 대한, 어떤 찬양은 믿음에 대한 그러한 주제를 담은 찬양들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들 중에는 슬픈 사연이 담겨 있는 그런 찬양들도 있습니다. 깊은 고난과 슬픔을 겪은 후에 지은 찬양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즐겨 부르시던 찬양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라면 더 깊이 은혜로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찬양 중에 대표적인 곡이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 지은 찬양인데요. 1618년부터 30년간 유럽에는 종교 전쟁이 일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사역하셨는데 그 독일에도 이 구교와 신교,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독일의 국민이 16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1000만 명이 전쟁과 또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그 시대 자체가 너무나 암울하고 처절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사역했던 지역, 그 실레지아라는 지역도 구교와 신교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진 곳이었고, 카톨릭의 승리로 교회가 많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한 분이 돌봐야 되는, 신방해야 되는 그러한 마을이 무려 36개의 마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6개의 마을을 다니면서 신방하시고 또 가서 권면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분의 이 사택이, 통나무로 지은 그 집이 다 불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슈멀크 목사님과 아내 되시는 분이 깜짝 놀라서 설마 우리 두 아들이 설마 저 안에 있진 않았겠지 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그 잿더미를 뒤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두 아들이 꼭 끌어안은 채 잿더미로 다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 되시는 분은 실신하였고, 이 목사님은 너무나 괴롭고 처절한 마음에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이 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지,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지 하면서 땅을 치며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이 음성처럼 들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도움으로 제가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찬송가 549장의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러한 찬송시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내어서 다시 마을의 교구를 돌보며 목회에 전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60세가 되기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또 회복하시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계속 목회를 하시면서 6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지었던 찬송시가 약 1000여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목사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내 생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것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초점이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고 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데에는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는, 그것은 잊어버린 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께 중심을 두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시작된 모든 열심과 헌신과 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경 속에 3명의 인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창세기 6장의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노아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시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을 당시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시는지 몰랐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물로서 심판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시는 마음인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두려운 이 말씀을 듣고 120년간 순종하며 방주를 만듭니다. 그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기드온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사사로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사람인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숨어 있었고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양털로 2번이나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이 양털에 물이 가득 적시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날은 하나님, 이 양털은 물 한 방울도 묻지 않고 땅에만 물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둘 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자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죠.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노아와 기드온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인데 이 사람은 훗날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에 그 언덕에서 강한 빛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훗날 그가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그 시간을 회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편에 섰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그는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외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처음에는 자기의 계획이 있었고 자신의 생각이 있었고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기였고,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연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지 귀 기울여 보아라. 그리고 듣고 내가 시키는 그대로만 행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깊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죠.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항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꾸짖다,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예수님께 말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감히 비난하고 꾸짖으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비난하고 꾸짖으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직역하면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금 전만 해도 너는 반석이다, 너의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이구나 라고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장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너는 내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하지 말고,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찾든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찾든지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주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마음이 조급해서 성급하여서 그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 문제는 긴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 아직도 말씀하지 않으시나? 왜 일이 이렇게 더딜까?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나서서 오히려 일이 그르쳐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조급해서 일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결정함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아야 되겠어요. 첫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아멘. 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내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노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사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을 접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지, 만약에 따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따르지 못한다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자체가 바로 정욕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적인 삶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모습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목적에 나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맞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내 관점에서 보면 일단 기분 나빠요. 그 일에 대해서 왜 나를 그렇게 보지? 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 왜 수근수근거리지? 이거 뭐야? 나 매우 화가 나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시험하시는구나,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래, 그러면 잘 통과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고 또는 육신의 질병이 들고 또 어려움이 반복하여 올 때에 나의 관점으로 보면은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은 아하, 우리 가정에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라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십자가 져서 다행이다. 내 아내나 또는 아이들이 십자가 지면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 텐데 오히려 차라리 내가 십자가 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니까 그래,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나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내 관점으로 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에 나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면 가장 큰 변화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 다른 그 무엇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시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괴로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그룹에 이재용 씨가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는 그분이 하루에 뭘 먹고 차는 무엇을 타고 다니며 월 소비가 얼마고 또 매출이 얼마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돈이나 회사겠죠. 이재용 씨와 제가 너무 거리감이 있어서 좀 이해가 더 안 되시면은 제가 또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노회가 있어서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노회라고 하는 것은 길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그런데 그 큰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 보면서 저는 전혀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왜 부럽지가 않았을까요? 그분은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큰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저는 거양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하고 저하고는 공통된 그런 분모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는 그것을 준행해야 되는 목사로서의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보아도 여러분 각자의 직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공통된 분모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생각하기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한 공통 분모 그것만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은 다양한 사명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지상 명령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삼는 것, 그것은 모든 교회가 해야 할 공통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스타일로 하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과 방식과 스타일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생각하기를 상위 한 10% 정도의 교회를 모델로 삼고 그 교회에서 하는 행정, 그 교회에서 하는 양육, 그것을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다 따라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지역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놓치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브루클린에 있는 태버너클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빈민들에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올라탑니다. 그들도 빈민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의 시스템을 거기에다 맞췄어요. 빈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마약과 또 음란한 문화와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러한 문화가 그 교회로 인하여서 점점 사라지고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런 부흥을 이뤘다고 모든 교회가 다 빈민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 사역은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 교회가 잘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사역에 올라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같이 동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앞서 예를 든 그 서울의 대형교회도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개척교회도 소형교회도 중형교회도 그 교회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각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그 교회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 중에 특별히 다음 세대의 사역은 학생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느냐, 그것을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한 명이 천 사람을 보다 더하는 그러한 영광을 그 교회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 한 명의 자녀만 있어도 교회 학교 존재해야 하고 다음 사역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교인들의 숫자에 의하여 교회의 영향력이 평가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대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뜻대로 순복하고 그런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그렇게 사람 살리는 사람들, 사람 살리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거죠. 모세를 사용하셨을 뿐이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해내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셨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명 피해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했다면 아마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과거에 그런 전적이 있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자기 동포와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기 동포를 도와주기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인간적으로 하는 그 행동의 그 결과가 어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은 이와 같이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에 많은 은과 금과 그리고 의복을 가지고 식량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승리한 군대가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분명히 강대국은 애굽이고 종살이했던 그 나라는 바로 애굽인데, 그런데 애굽에서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고 또 식량을 가지고 의복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일하던 모세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천명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구절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은 내 입을 넓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이 본문에 그들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 너희가 완악하구나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늘 자기 고집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은 갈 수 있을 텐데 아마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친 성도, 그렇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추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만약 끝까지 하나님께 나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대로 나에게 맞추라고 그렇게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을 버리실 겁니다.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들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내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계속 산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 그게 바로 저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은혜,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인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얼마나 원통스럽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앞부분을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이 내용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맞추겠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찾아내겠습니다. 아멘. 이 5가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어떤 일이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맞추는 것이고요. 다섯째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꾸준히 세우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시편 34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잘 기다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는데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혹시 모세가 죽은 것 아니냐 하면서 아론을 채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있는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텐데 그거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를 못 기다려요. 그거를 못 기다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영적인 유익 때문이죠. 어떤 영적인 유익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영적인 유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겸손해지는 과정을 놓쳤고 또 포기했고 싫어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완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생략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의해 생략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성과를 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잘 기다려야 됩니다. 잘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공통의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 가지실 거예요. 우리 거양교회 더 새로워지고 더 부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 같은 그런 숙제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매년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고 도입해내고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행사를 해가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교회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겁니다. 뚜렷하게 선명하게 지금은 안 보여도 계속 구하고 계속 찾으면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 그 위에 올라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명이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으면서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우리 거양교회에, 또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